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 이야기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성탄절 때 일어난 사건들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마리아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무엇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 빌리기도 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것을 도우며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존속받지 않으시고 그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무엇을 빌리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어떤 때 하나님은 인간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인간들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빌리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구유를 침대로 빌리셨습니다. 사역할 때 군중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빌리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는 나귀를 빌리셨습니다. 돌아가실 땐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리셨습니다. 또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아버지를 빌리셨습니다. 요셉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것입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영광을 맡기신 것입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 중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주인공이기보다는 주인공을 돕는 조연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성경 동화나 성탄절 그림을 보아도 요셉은 예수님이 누인 구유 앞에 작게 그려져 있지 요셉을 중심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성탄절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리아나 목자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잘 듣지 못합니다. 어쩌면 요셉은 사람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엑스트라 배우와 같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은 최고의 주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캐스팅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과 더불어 예수님과 마리아의 안전을 맡기셨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삶을 사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들은 그래서 요셉의 믿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8절,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당대 존경받는 유명인이거나 마을에서 명망 있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판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살던 당시 그 시대는 탈옥과 부패가 만연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오직 권력과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부패한 세상에서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악한 세대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기 위해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난 후 파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기가 자신의 아기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부도덕적인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와 파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즉 그는 모든 죄와 죄인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둘 다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축구장 하나의 크기였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그곳에서 살던 것이 아니고 그의 본적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가 있었을 때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은 나사렛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크고 돈도 많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많은 건축 공사를 했기 때문에 목수였던 요셉은 베들레헴에 계속 머문다면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좋은 동네를 놔두고 작은 시골 마을인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이 당시 헤롯 왕은 헬라의 신을 섬기는 신전을 베들레헴에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신전을 짓는 것에 동참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혜택을 주더라도 그는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에 동참하는 것을 거절하고 가난한 나사렛에서 와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리 가난해도 믿음에 반대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해야 돈을 번다면 그는 가난한 삶을 살기로 기꺼이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2000년 전과 같이 죄를 멀리하고 믿음을 굳게 하며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과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믿음을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요셉과 같이 죄를 멀리하기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죄를 범해야 돈을 벌 수 있다면 가난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리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의 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에게 아무리 이익이 오더라도 죄와 타협해야 한다면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는가? 아니면 나에게 이익이 온다면 서슴지 않고 죄와 타협하는가?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하면 지금 당장은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둘째로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말씀을 지키며 의로운 삶을 살던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믿지 못할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에 대해 들었을 때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아기를 가진 것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녀는 짓지 않아야 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요셉은 이 일을 당해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과 같이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또 요셉은 슬펐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꿈꿨는데 그 꿈이 깨어졌으니까 큰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요셉은 배신감에 매우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녀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녀를 임신하게 한 녀석이 누구야? 이렇게 화가 났을 것입니다. 화가 나서 마리아에게 화풀이를 하려는 마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화를 내도 누가 그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신의 화를 자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중에도 그는 마리아를 보호해 주기 위해 천사가 그를 방문하기 전 이미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마리아를 은혜로 대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고 그녀를 공개적으로 창피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마리아를 은혜로 대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를 용서해주고 은혜로 대해주기 위해서 요셉의 그 한 모습을 보면 신앙과 삶이 일치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과 성장은 말이 아닌 삶의 반응을 통해 보여줍니다. 마리아를 용서하는 것이 요셉에게 쉬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죄를 범한 사람을 은혜로 대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해 준 것입니다. 참 신앙은 누군가의 행동에 자극을 받아서 행하는 반응을 통해 더 확실히 보여줍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화나게 하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가 보여집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기쁜 만남도 있지만 나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나를 신뢰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배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응은 요셉처럼 은혜로 그들을 대해줄 때 보여줍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고 화내고 욕하고 망신을 준다면 이 세상은 살기 어려운 세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를 끼친 사람을 은혜로 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행위를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은혜로 용서해 주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된 행위를 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가? 물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은혜로 용서해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화가 나는데 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은혜로 용서해 주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들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20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사렛은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질타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약혼녀의 임신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것을 생각하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요셉은 파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20절로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그 천사의 말을 믿고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창피당하는 것이나 사회적으로 어렵게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를 가지지 않은 여자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되어진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누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면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에게 있던 순종의 마음은 임신한 여자와의 결혼을 무르지 않게 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항상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미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바꾸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큰 모험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셉은 체면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죄인으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큰 모험을 해야 했습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믿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 어려운 일을 맡기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면 생각하지도 못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가 되면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순종하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가? 아니면 생각해보고 다 재보고 그제서야 순종하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지나고 나서는 요셉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젊었을 때 요셉은 이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요셉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집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성탄절 성화를 보면 예수님 옆에 조용히 서 있는 요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 때 별로 중요하게 사용된 인물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역할을 아무에게나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식이 부모와 똑같이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요셉의 경우는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요셉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의 가장 좋은 예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셉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셉의 창조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을 닮아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는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되면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해주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하면 나는 그대로 갚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라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고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이 질문들을 계속하시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꼭 이 말씀대로 죄를 멀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고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며 이 말씀을 한 주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가까워지는 이때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항상 은혜로 대하고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이번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항상 이렇게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브 강 목사입니다. 제가 12월 1일에 예수 전도단 출판사를 통해 성탄절 이야기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생각해보는 마리아, 요셉, 목자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포함한 성탄절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에 대해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책입니다. 목사님들이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성도님들이 성탄절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책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유명 서점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된 성탄절 맞으시기 바랍니다.